찬송 부르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찬송가 451장 부르겠습니다. 소영만 버리사 사랑 대신 겉보고 영원한 땅 하나씩 찾아라. 수치리 십자가 수고하신 겉보고 저의 십자가 수를 위하여 부심을 본받아 고난을 위하여 몸처럼 수고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정리할 줄을 믿사라. 수성전하셔서 왕받으신 보고 영광 받을 줄 믿사라. 예수 다시 오셔서 삶을 주실 줄 믿고 보상을 받도록 할렐루야. 452장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죄인 원하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영원히 2절 한번 더 부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런 죄인 고난한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서 주님의 형상 비추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받은 고초를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거사 주님의 정사 외치소서.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루가 시작되는 미미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 몸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결단까지 성결케 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물이 되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직하게 설교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느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역사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없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희귀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희귀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으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을 더욱 깊었으니 1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수감에 대한 진술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역하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더구나 이게 시험이 중대했던 이유가 그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를 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런 이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구약적 전통을 소유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율법을 숭상하는 거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가치를 절대화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율법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 이 복음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율법은 이 구원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치도 매우 소중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바로 깨닫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더욱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원리는 아닙니다. 구원의 원리에 있어가지고 율법의 역할은 부속적인 거죠. 근데 이걸 중대시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부차적인 거고 율법이 우선시하는 겁니다. 우선시하는 정도가 아니죠.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건 참 잘했다. 그것도 훌륭한 앞이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우리를 율법 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율법 교사로 파송된 증거물 그리고 그들의 추천서 또 우리가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 순종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도 마귀가 뜨겁게 역사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을 따르고 율법 교사를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말이 진짜처럼 보이고 그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또 그렇게 되기가 쉬웠던 것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쭉 상종하며 교인들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떠나 있었어요. 떠나 있는 그동안에 교회에 들어온 세력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율법 교사들과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비윤리성을 낱낱이 적시했고 그리고 무섭게 나무랐어요. 그 결국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하고 당신은 증명사는 없지 않느냐 추천사는 없지 않느냐 있다고 하면 내놔봐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사람이 말하는 추천서는 없다. 예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의 증명서에 나의 추천서가 아니냐. 내가 설립한 교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당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이외에 내가 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이 뭐더 필요하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대립해 오던 사람들은 큰 힘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이단들은 이 말에 대해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등살을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아주 단단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 차에 누가 갑니까? 디도가 갔어요. 디도가 가서 복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줍니다.
디도서에 나타나 있는 원리를 알겠지만 디도는요, 교회 제도와 교회 조직에 대해서 아주 그 섬세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조직도 교회 제도도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진리와 가르쳤던 말씀에 서는 것이지 율법에 서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가르치고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쭉 고린도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염려했었는데 마침내 고린도 교회가 이단으로 빠져갖고 바울을 끝까지 배격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이단의 가르침을 따랐던 순회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추종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회심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진토에 뒤따랐어요. 슬픔이고 스트레스였어요.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디도가 와가지고 좋은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사도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결국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굉장히 겸손하죠. 그러니까 야단치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럴 권한이 있고 교회가 그러더라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바울 사도를 거절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죠. 사도를 세우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고 사도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집요하게 거절한다면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라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디도의 보고를 받고 나니까 바울의 가슴은 더 불타오르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해진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바울 사도를 배격하고 바울을 소외시키고 의심하고 불신의 길로서 그 백성을 이끌어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이끌어갔던 이 이단파, 율법주의파라 그렇게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면 사람 위축됩니다. 바울조차도 위축되잖아요. 대단히 날카로워졌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잖아요. 아주 민감했습니다. 민감한 정도는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범죄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가지고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쫓아라고. 내가 갈 때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게 하라. 뭐 그런 의도가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 떨어졌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추정하는 잘못되어졌는데 그걸 쫓아가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큰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변화로 온 겁니다. 네, 바울 사도께서 항상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4절 하반절에도 말하잖아요. 나는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환난이 뭡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는데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고 말합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그러니까 바울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바울이 가는 것마다 따라가면서 깡패들 이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파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반 그리스도인파 유대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자기 세력에 합류해가지고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이게 바울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어요.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라고 말합니다. 안으로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바울이 대단히 겉으로는 강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 예민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배역하고 거절하고 내쫓으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두려웠다고 말해요. 두려웠다. 심지어 위축됐던 겁니다. 그런 진리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헤쳐나왔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신뢰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뢰에 빠진 사람 자기를 말하잖아요. 자기와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던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일순간 스트레스가 해소됐다. 그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메시지를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했는데 위로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참 고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죠.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그 순위 율법 교사들, 자칭 큰자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득쳐먹고 이용하고 말입니다. 늑탈하는 그 사람들의 손길에 빠져있던 그들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뉘우쳤다.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 이런 소문을 들을 때가 기뻤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변호되어졌으니까, 자기가 대접받게 되어졌으니까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 회개한 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슬픔을 줬다. 스트레스를 줬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준 거라 저는 후회하지 않는다. 의를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니까 이게 큰 기쁨이 된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후회하지는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면서 이단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이다. 이 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다. 아주 지혜로운 분별을 했죠. 네, 그러면서 11절에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 그 슬픔 때문에 그 열성과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얘기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뚜렷한 영적 징후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디도에게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부추기고 마귀가 역사했는데 바로 그들의 정죄의 대상, 그들의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 되어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말을 지금 11절 하반절에서 아주 경고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말씀들을 뉘앙스에 깔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위로를 1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위로가 디도가 오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디도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를 잘 가다듬었던 겁니다. 이 디도의 실력도 뛰어났겠지만 성령님이 그를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배경에 두고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것, 이단성 이런 것들 다 드러내버렸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넉탈하고 짓누르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는지 낱낱이 지어버렸던 거죠. 그 깊이 빠져놓으면 그걸 못 봅니다. 보는 걸로 아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을, 거짓 사도들 아닙니까? 그 이단의 수괴들이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단의 그 이방 종교의 종교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한테 뭐 주는 건 중한테 주는 게 아니죠. 부처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녁 가보면 불사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뭐 기와장에 사람 이름 적어놓고 기와장 한 장 한 장을 다 팔아먹잖아요. 그게 절에다 돈 준다고 생각 안 하죠. 부처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사들이 밥 사먹는 거 뭐 좋은 음식을 사줘라, 좋은 잠자리를 줘라. 그리고 여기서 수고한 데 대해서 우리의 부비를 주고 다음 현장까지 가야 되니까 차비도 내놔라. 이걸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단에게 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범죄의 요소 같은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에 참여한 거예요. 막 이런 이단성, 영적인 어둠을 다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놀래가지고 돌아온 거죠. 막 이 사실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막 디도라는 말이 여러 나옵니다. 전반부에도 나옵니다만요. 14절 이하에 보니까 디도라는 말이 13절부터 나오네. 디도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또 디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디도가 큰 활약하고 왔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까? 분별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돼요. 떠나야 할 사람에게 떠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할 때 과감하게 세속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헌신도 각오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짊어지는가 그것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한 위기에 빠졌죠. 이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데올로기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데올로기예요.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비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됩니다. 그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반성경적인 태도라고 여러 번 강조했죠.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체계도 신앙도 그리고 교회도 성경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걸 인정하고 그 앞에 숭상하고 숭배를 바치는 것이 공산주의 체계입니다. 왜냐고 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 체계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나타났던 정치 체계 중에 가장 완벽한 것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의 변정법이잖아요. 해결의 철학이죠. 공산주의는 해결의 철학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반, 정, 반, 합. 이 정치 체계가 나왔습니다. 왕정이 되어졌든 뭐 군주가 되어졌든 뭐 공화정이 되어졌든 이게 나왔어요.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른 정치 체계 민주주의가 나왔고 또 공화정도 잘못됐고 왕정도 잘못됐고 고다의 정치 체계가 잘못됐는데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도 보니까 폐해가 많아요. 비무의 역사가 심하고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어지고 전부 다 돈도 나누어서 가지고 권력도 나누어서 가지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익을 보는 공산주의야말로 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공산주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진정한 공산주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막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죠. 이건 꿈 같은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신용이 좋고 대출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그 이자를 좀 더 많이 받자. 세상에는 희귀한 경제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리고 그들이 내는 그 이자를 더 내는 그 목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깎아주죠. 그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내는 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요. 그 이자를 돈을 못 갚고 대부에 간 돈을 못 갚고 뒤로 나빠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 우리 제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산 제도가 있어요. 변호사를 앞세워가지고 파산을 받아버리면요. 은행이 내는 돈 하나도 안 갚았는데 조금만 갚아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이제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은행을 쫓아다니면서 돈 내라고 재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촉하는 사람들에게 이 돈 내라고 받게 되고 추심이잖아요. 여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갑니까? 이런 걸 전부 계산해가지고 이자율을 정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돈 없는 사람들이 많은 이자를 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이자를 내고 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더 지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를 낼 때 이자를 좀 감해주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상식이 무너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염려하고 민족을 일으키는 의지가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나라가 거의 그대로 가는 판입니다.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잘 되는 건요. 공산주의 원리 하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깊이 그리고 아주 힘있게 간섭하셔가지고 민족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시죠. 하나님 말이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흥하고 망하는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엎드려서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 위에 복을 주십시오. 뜨겁게 부르짖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들을 영접하고 자매를 영접하고 온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복음 전하고 그 말씀의 순결성을 지켜내고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살아있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간증함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또 이 민족과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관영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거룩한 근심으로 풀어지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엎드린 성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약하고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굳게 세우고 힘있게 세우고 높이 세우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밝히면서 성결의 물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손으로 한 일을 번성하게 하시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치인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백성들 앞에 충성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강성한 민족, 강성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께서 걱정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함께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 좌우가 오늘 아침을 지지하며 우리 하나님 역사